자, 오늘은 새로운 주제로 들어갑니다. 오늘부터는 성도 간의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교회 안에서의 성도 안의 교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되게 중요하면서도 실제적인 주제의 내용을 오늘부터 몇 주 동안 또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도 안의 교제, 첫 번째 시간으로 교회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핏값을 주고 세운 교회이지만은 여기에는 또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데 근데 이제 독특한 공동체죠. 주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성도들의 공동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환경, 그리고 여건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 속에서 교회의 좋은 환경과 또 성도 안에서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 안에서 같은 공동체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일평생 동안 우리가 같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해야지 교회 생활도 즐겁고 기쁘죠. 하나님께서 세운 이 교회 공동체는 구원받은 공동체, 또 천국의 유업을 이어받을 그리스도의 각각의 지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오늘 제가 글 속에서 상담학자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절대로 혼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표현한 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 안에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인데, 정말 좋은 믿음의 공동체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들어와도 우리가 우리가 캠핑을 가면 이렇게 모닥불을 피우죠. 근데 불이 좋으면 때로는 젖은 나무나 생나무 같은 거를 넣어도 그것이 그 열기가 뜨거워서 그것조차 연기는 좀 날지 모르지만은 다 태워버려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좋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라도 들어와서 그 열기 속에서 변화가 되고 같이 어우러질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공동체, 아름다운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룰 때, 성도 안에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때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 초대교회 예를 생각해 보면 처음에 120명 정도로 시작이 됐어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근데 이게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4,000명, 5,000명이 점점점 불어나면서 정말 급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왜 그런 급성장의 모습이 있었는가를 그 내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내일 제가 주일날 선포할 메시지도 이 본문의 내용인데요. 거기를 보면은 성도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교제를 하고 있는가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우며 성찬식을 하고, 그리고 가진 것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에 전혀 힘썼다. 이런 말씀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의 그 공동체와 성도 안에서의 교제라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밀접하고 정말 은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안에서 교제가 그렇게 끈끈하고 아름답고 은혜로울 때 교회는 급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모인 조직체이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인간관계가 정말 은혜롭고 사랑스럽고 정말 기쁠 때 그 교회가 급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라는 것은 정말 특별한 관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우리 성도들은 친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특별한 관계입니다. 우리 가족보다도 오히려 더 밀접한 관계가 되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요. 오히려 가족보다 더 가까운 관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성도들은 영원히 같이 가는 거예요. 그 가족들은 이 땅에서만 가족으로의 관계를 유지하죠. 물론 가족들이 기독교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형성한다면 가족도 뭐 영원히 같이 가는 거지만 다 그렇진 않아요. 성도들의 가족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성도들의 공동체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내세 속에서도 영원히 같이 가게 되는 공동체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혈육이라고는 형 한 분밖에 없어요. 제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근데 형은 이제 한국에 삽니다. 저는 형밖에 없어요. 사실 형을 직접 만난 건 10년 이상이 됐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난 지가 이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전화 연락도 사실은 자주 못해요. 얼마 전에 최근에 이제 전화 통화는 했는데, 근데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친척도 아니죠. 혈육도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매주마다 만날 뿐만 아니라 수요일날도 만나고 이렇게 토요일 아침에도 만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은혜도 받고 대화하고 슬픔과 기쁨과 이런 희노애락을 이렇게 같이 나누는 건 사실 형제보다도, 제 형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그 모든 것들을 나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하나님이 맺어주신 아주 특별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 특별한 관계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만난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의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이죠. 빌립보서 2장 25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함께 일하는 동역자이면서 또한 세상 속에서 영적인 전쟁 속에서 함께 싸우는 그런 전우와 같은 관계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돼요. 교회가 평가를 받게 돼요. 교회라는 것은 역시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서 물론 개인적인 상급도 받지만 교회 공동체로서 같이 상급을 받을 우리의 동역자들이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과 디모데처럼 브루스가 아굴라 부부와 바울처럼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방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서로 또 성숙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만났다는 사실,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귀한 분들이다. 옆에 있는 분들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 분들이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소중한 만남이며 행복한 만남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성도 안에서 교제를 위해서는 좋은 환경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우선적으로는 이 교제의 방해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가 아름다운 성도 안에서의 교제를 이루는 우선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의 탯줄을 끊죠.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을 때의 탯줄은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시기가 되면 그것을 끊어야만이 그 아기가 성장하게 됩니다. 제가 이 예를 하나 들었는데 어떤 술 취한 사람이 이렇게 강을 건너야지 자기 집이 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노를 졌습니다. 뭐 제정신은 아니었겠죠. 술을 취했으니까. 그런데 밤새 노를 저었지만 배가 강을 건너지 못했어요. 왜 그랬느냐 했더니 닷을 이제 땅에다 박아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닷을 그걸 풀지 않은 거예요. 밤새도록 노만 치니 그게 배가 움직이겠어요? 술 취했으니까 자기가 가는 줄 알았지만 깨어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제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비유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세상의 줄을 끊지 않고 계속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봐야 그것은 헛고생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신앙의 진전이 있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들, 어리석은 것들을, 그 세상의 줄을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깊숙이 세상의 즐거움 속에 한쪽 다리를 깊이 담궈놓고 한쪽 다리로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그 믿음이 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몇 가지 우리가 끊어야 될 교제, 성도 안에서의 교제를 방해하는 요인들을 이제 해 나갈 텐데요. 오늘은 하나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더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끊어야 될 것은 제사를 끊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특별히 한국 문화 속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교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에 조상에 대한, 특히 죽은 조상에 대한 어떤 제사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미덕이요, 당연히 후손들이 해야 될 것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교적인 영향 속에서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사 행위는 성도의 교제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이 제사 문제에 자유롭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유교적인 전통 속에서 조선왕조 속에서 유교가 굉장히 영향을 끼쳤죠. 고려시대 때는 불교가 영향을 끼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이전에는 이제 토속 종교, 샤머니즘이 한국 사람의 신앙에 영향을 끼쳤어요. 그런 DNA들이, 신앙적인 DNA들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녹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은 이제 조선왕조죠. 조선왕조에는 유교적인 영향이 가장 컸어요. 그래서 유교는 이렇게 우리 조상들을 섬기는 그런 제사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안 드리면 굉장히 불효하는 그런 사람들로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죽은 자들을 위해서, 귀신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입장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제사 문제를 극복해야만 해요. 물론 가족이 전부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를 다니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혼자서 다닌다거나 아니면 부모의 신앙과 다를 경우에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제사 문제를 잘 극복을 해야 됩니다. 이 성경상에도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제사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였는데요. 성찬식에 참여하면서도 이교적인 이런 이교 풍속 속에 제사를 하는 이 문화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그것을 끊을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조상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반드시 우리는 제사 문제를 해결하도록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 특별히 이제 기독교적으로 추도 예배라는 게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 추도라는 의미는 죽은 사람을 생각하며 슬퍼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추도 예배라는 말 자체가 이게 맞지 않는 말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절대적으로 우린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추도 예배라는 것은 죽은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슬퍼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거는 한국적인 문화 속에서 기독교가 나름대로 방법을 찾다 보니까 추도 예배라는 것을 만들어낸 건데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도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차라리 그냥 가정 예배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 추도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추도 예배보다는 그냥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이런 개념이 맞지 죽은 자를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일단 죽으면 우리의 육신에서 영혼이 떠나면 이제 그 심판의 결과는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갈 분은 천국에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지옥에 갈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한 번도 추도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1년 후에도 예배도 안 드렸어요.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불효막심하다, 유교적인 전통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러지만 살아계실 때 잘하는 게 기독교적인 정신이에요.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잘해라. 죽은 다음에 아무리 진수성찬으로 제사를 상휘어지게 차려놓은들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지 절대로 그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실 때 성경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느냐. 이 성경적인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도 예배라는 것들은 여러분이 생각하지 마시고 차라리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그냥 가정 예배로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들이 예배를 드린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는 게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 안에서 온전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말씀드린 것은 방해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일들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이야기들을 앞으로 계속 할 텐데요. 정말 중요합니다. 성도 안에서의 교제를 갖는다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아름답게 이루어 가는 것이냐, 이것이 교회 생활을 즐겁고 기쁘게 하느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이제 몇 주 동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명심하고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또한 모른다면 이걸 또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모르고 하면 이것도 잘못이니까 일단 알아야 돼요. 알고 그 다음에 실천할 때 우리 교회가 이제 초대교회처럼 급성장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관계를 성도 안에서의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